고린도서 3장의 말씀으로 교인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뭘까? 우리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명확히 알게 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을 좀 더 바르게 바람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다운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 디도가 목회하는 성도들 있지요. 오늘 우리를 향하는 거지.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하고 살아야 되냐?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 제가 목회를 좀 해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는 문자 그대로 공동체인데 공동체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는 약간 그 기술적으로 좀 다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위아래가 있는 어떤 서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열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서열이 있다고 한다면 질서가 있다는 건데 질서가 있다는 건 뭔가 상명하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윗사람만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도 또 윗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실제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위정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지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는 한 사건이 뭐죠? 민주주의의 꽃이 뭐예요? 선거죠. 그래서 서로 권세 잡은 자가 힘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권세 잡은 자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게 또 누구예요? 국민이요. 그래서 서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서로 존중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는 맥락에서 볼 때는 상호 뭐 해야 된다? 복종해 줘야 한다. 우리가 세웠으면 세운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나를 세운 사람들을 향해서 또 세움 받은 사람은 또 뭐 해야 된다? 복종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해 줘야지. 이게 안 되면 그 공동체가 정상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모름지기 우리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했죠. 모든 사람은 무슨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는 모일사 모일회예요. 모여서 함께 워키토키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회적 동물이에요. 함께 공동체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공동체 속에 살아갈 때 첫 번째로 제일 요구되는 게 뭐다? 복종이다.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복종이야. 순종, 복종이 굉장히 싫어해요. 아주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복종이 즐거워야 돼요. 순종이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인들은 잘해야 된다. 근데 교인들은 뭐가 되면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되면 막 자꾸 유세하려고 하는 요상한 병들을 자꾸 가져요. 자꾸 뭔가 내가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 하는 사람이에요?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복종하고 더 희생하고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양보하고 어떤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직분을 갖는 건데 이상하게 직분을 가지면 거꾸로 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가 지금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가 금년의 목표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야 우리에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 있고 우리와 함께 살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좋네. 내가 사는데 참 편안하네. 저 사람들은 참 말도 이쁘게 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도움이 되네. 저 사람들 있는 게 좋다.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복음이지. 근데 저 사람 교회 권사를 하는데 장로를 하는데
조금도 양보 안 하려고 맨날 싸우고 맨날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막 그래. 어이구 저 사람 있는 것이 민폐야. 저 사람 있는 것이 우리 동네에 큰 문제야. 그러면 우리 속에서 복음이 좀 드러나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말, 우리의 아름다운 행동,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힘이 되는 어떤 것이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이야. 그게 복된 소리야.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내 동네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살면서 여기 한 17, 8년 여기 와 살면서요. 참 감사했던 게 불행하지만 몇 해 전에 우리 물난리로 사람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동네에 교회가 있는 게 좋네요. 아이고 목사님이 이 동네에 계신 게 좋네요. 17, 8년 지나니까 이제 와서 사고 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목사님이 계신 게 좋네요. 교회가 그런 곳이었어요. 아이고 교회가 있으니까 좋네요. 자꾸 뭐 그 사고 미안하지만 시장이 나한테 상을 주니까 또 이장이 또 상을 또 만들었어. 가서 동네 주민 일동 해가지고 이장상을 나한테 주더라고. 저들에게 교회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됐다는 거야. 저들에게 목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됐다는 거야. 복음이 됐어요. 그 순간만이라도 복음이 된 거야. 어떨 때? 우리가 그들에게 편안한 사이가 될 때.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뭐 하고 뭐 굴림하고 말이야. 큰 소리 치고 말이야. 안 된다는 거지. 뭔가 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복종이, 순종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교인들은 야, 저 사람은 참 따뜻하다, 온유하다, 함께 있고 싶다.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 교회에서 뭐라는데 그냥 찬바람 쌩쌩 불고, 아이고 곁에 가기도 무서워. 뭐 이러면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그게 복음의 사람 아니죠. 옆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편안하고 어떤 사람이 안 편안한지, 또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 자본자들에게 뭐 해라? 복종하라. 복종하는 게 교인들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또 뭐 해라? 순종해라. 근데 몇 번 설명했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명령을 들었을 때 그럼요 하고 내 마음에서도 그거 하면 좋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내가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복종은 뭐예요? 복종 그러면 왠지 군대 느낌이 들잖아요. 또 조직, 어떤 회사의 느낌이 들잖아요. 좀 뭔가 하고 싶지 않아도 명령이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 영화 보면 뭐라고 할 때 이건 명령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명령에 불복하면 어떻게 해요? 차형당할 수 있죠. 군사재벌에 해부되어서 큰 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명령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명령처럼 느껴지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복종이라 그래. 근데 두 가지 다를 해야 돼. 근데 뭐부터 말했어요? 복종부터 말했어요. 복종 먼저 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해라.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동네에 어떤 누가 막 위기에 빠지고 위험한 가정이 있어. 제일 먼저 어디로 뛰어오게? 교회로 뛰어오게. 우리 교인들 집으로 뛰어가게. 나는 굉장히 부끄러운 게 뭐냐면요. 수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한 10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좀 뻥치기 되긴 한데 천주교인은 한 200만 명 된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막 사회에서 데모한 사람들이랄지 어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가요? 성당을 쫓아가요? 교회를 쫓아가요? 성당을 쫓아가요.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숫자는 막 5배나 더 많은데 성당을 쫓아가고 교회를 안 쫓아가요. 왜? 교회가 안 지켜줄 것 같아. 성당은 교회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가면 지켜줄 것 같아.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어떻게 봐야 돼요? 나를 지켜줄 것 같아. 교인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저 집 뛰어가면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선한 일을 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 저 교회 가면 뭔가 부탁할 수 있어. 선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 곳. 교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선한 일을 준비하는 곳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와서 집 없는 사람이 와서 먹고 잘 수도 있고,
여기 와서 어떤 어려운 하소연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뭐 급하면 돈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뭐 이렇게 뭘 얻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안 오지만 도시교회는 어디로 다니는 많거든요. 아예 정해놨어. 한 번 올 때마다 2,000원,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돈 만들어 놓고 올 때마다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아이고, 뭐 많이 주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러면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 교회 가면 그래도 한 2,000~3,000원 줘서 뭐 어디 갈 때 버스비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 뭔가 항상 선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 선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성도의 가정. 저 집에 가면 뭐가 좀 있어. 저 집에 가면 그래도 뭐 얻어먹을 수 있어. 저 집에 가면 뭐 좀 내가 혜택을 입을 수 있어.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늘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참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나는 전혀 모르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제가 고향 동네가 1, 2, 3구로 되어 있는데 1, 2, 3구의 주민들 중에 우리 아버지 돈 안 빌려 쓴 사람이 없다 그러네. 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돈이 필요하면 저 성환의 집에 가면 돈 얻을 수 있어 하고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또 줬다는 거야. 뭐 빌려줬겠지. 그냥이나 줬겠습니까? 아버지가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이지.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또 띠끼기도 하고 막 그러느냐고 또 살고. 얼마나 저 집에 가면 그래도 돈 구울 수 있어. 저 집에 가면 그래도 좀 쌀 때 얻을 수 있어. 저 집에 가면 좀 뭐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해. 그게 나는 교인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그 얘기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요? 안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랬었다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교회를 나오셨지만 교회도 나오시기 전에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산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돈 안 갖다 준 사람 없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게 뭐예요? 선한 일 행할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 뭐 저쪽 어디요? 경주 쪽인가 뭐 최 씨가 자기 집 근처에 뭐 벤리 안쪽에는 굶어놓은 있으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여러 세대를 넘겨가지만 뭐 공격당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가문이 됐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유국교회가 여기 있는 한 뭐 그런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선한 일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보다는 뭐 선교팀, 전도팀, 또 가서 뭐 구제팀, 무슨 뭐 자원봉사팀 이런 팀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요. 그래가지고 뭔 일 있으면 탁 출동해가지고 탁 해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통치자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를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유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큰 돈이 없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누가 그랬잖아요. 내가 큰 재산이 없어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내가 아주 편안한 얼굴로 상대방을 봐주기. 또 아주 덕스러운 말로 해주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야. 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2절에 아무도 뭐 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요즘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뭐 이쪽 진영 저쪽 진영 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비방해요. 근데 난 적어도 누구는 교인들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여기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항상 예수님 중심이지. 예수님 중심. 그 좌가 뭐고, 좌는 뭐고 우는 뭔지 알기는 알아요.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뭔지 알기는 알아요. 도대체 어떤 것이든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한계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보수도 문제가 있고 진보도 문제가 있어요. 어디나 다 불완전해요. 서로 좀 좋은 것들을 이렇게 아카모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잘 모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너는 옳고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부족해요. 근데 무조건 나만 옳다 그러고 남을 비방하면 되겠어요. 교인들만큼이라도 좀 오히려 혹시 부족함이 보이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걸 좀 막 품에 안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막 비방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투지 말고 막 지금도 서울 맨날 토요일 막 하면 내일도 난리 날 거예요. 막 맨날 다투고 막 내가 잘났다 그러고 막 니네 잘못했다 그러고 막 니네 물러가라 그러고 니가 물러가라 그러고 막 맨날 뭐 니가 하와이 가라 그러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맨날 다투고 있어요.
그럼 양쪽 다 나쁜가요? 양쪽 다 좋은가요? 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 적어도 교인들이라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고요? 관용하고. 관용하고. 딴 사람들은 막 죽일 듯이 달라들지만 교인들이라면 좀 품어주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여러분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그랬잖아요. 몰라서 저렇습니다. 관용하고. 또 범사에 어떤 걸?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교인들이라면 좀 부드럽네요. 역시 좀 다르네요. 뭔가 좀 역시 여유가 좀 있네요. 이런 느낌을 가져야지. 교인인데 막 쌀쌀해. 교인인데 막 냉랭해. 아이고 그 교회 같으지 않고 냉랭하더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 그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겠어요? 아니죠. 뭔가 모르게 그 교회가 진짜 따뜻하더라고. 이거 좋더라고. 뭔가 사람 냄새가 나더라고. 뭔가 푸근하더라고. 이런 소리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그 동네에 그 사람 교인이라도만 나중에 그 사람 좋더만 했는데 나중에 결론이 뭐야 돼요? 듣자 하니까 그 사람이 요곡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렇지. 그 사람이 왠지 따뜻하더라고. 왠지 그렇게 참 친절하더라고. 왠지 사람이 좀 다르더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교인이었어. 세상에. 어떤 한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처음 부임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새롭게 부임한 목사입니다 하고 또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많은 말들을 주민들이 하더래.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어떤 한 가정에 갔더니 그러세요. 저희 형님이요. 안수 집사인가 뭔가 그렇대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자기 형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안수 집사인가 뭔가 그렇대.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양반은 명절날도 안 오고 효도는 전혀 안 하면서 맨날 중요한 일만 되면 교회에 뭔 일 있다고 안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딴 건 몰라도 그 양반이 믿는 예수님은 나 믿고 싶지 않다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나 그 양반 생각하면 아이고 교회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래요. 또 하나는 돌다가 이제 그 동네 구멍가게가 있어. 구멍가게 집에 갔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더래. 몇 번 갔대. 이제 쭉 돌다가 이제 힘들면 가서 음료수 한 잔 사 먹으려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갈 때마다 제가 새로 온 목사입니다.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한참 말을 안 하다가 왜냐면 이제 또 모든 사람이 고객이니까 막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한참 몇 번 방문 받았다가 그래요. 그 목사님 그럼 제가 한마디만 좀 하지요. 목사님 초면에 좀 죄송하긴 한데 얼마 뵙지 얼마 안 되는데 죄송하긴 한데 한마디 하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뭐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교인들 중에 이사 갈 때 제발 좀 이 구멍가게에서 사간 외상값 좀 갖고 가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괜히 가면 외상값 안 갚은 외상값 있는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고 내가 가는 것 같아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야. 그냥 가고 싶어도 나는 그냥 교회 왔는데 내가 슈퍼마켓 주인이 오면 혹시 외상값 받으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교회 오기 겁난다는 거야. 그리고 맨날 나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맨날 뛰어먹고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좀 어떤 때는 교회도 가고 싶긴 한데 편안한 마음으로 좀 가게. 좀 제발 좀 외상값 좀 갚아달라고 좀 한번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대 목사님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살다 보면 외상값 덜 생각할 수 있지. 뛰어먹을 수도 있죠. 사람이 누구 말하다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돈이 거짓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상습범이면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교인이야. 뭔가 달라.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지. 맨날 싸우고 맨날 자기만 챙겨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맨날 나 교회 집사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고 막 장로라 그러고 그러면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믿어서 천국 간다고 막 찬양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저주지. 우리가 복음이겠어요? 그 교회가 있는 것이 좋다. 아까 사모님 기도했잖아요. 십자가만 봐도 막 감동이 오고
지나가다가 교회만 봐도 감동이 오고. 그건 누가 주겠어요? 우리가 줘야지. 우리가 주민들에게 뭔가를 줘야지. 그래야 저 교회만 봐도 좋다. 저기 내가 아는 목사님 있어. 좋다. 난 좀 아쉬움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 교회 입간판을 밖에다 걸으면 거기다가 담임 목사 이름을 썼어요. 지금 잘 안 쓰대. 문화가 잘 안 쓰대. 옛날에는 꼭 썼거든요. 한 번은 누가 찾아왔어. 내가 처음 했을 때는 담임 목사 박성화 썼는데 그걸 보고 찾아왔어요. 자기가 아는 박성화 목사님인 줄 알고 왔대.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른 박성화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딱 보면 반가운 사람, 반가운 목사님, 반가운 교회, 이렇게 될 수 있어야지. 교회가 막 너무 이전투구로 막 나만 생각하고 막 싸우고 막 무슨 보상 받을 때 막 앞당겨서 싸우고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지.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을 당시에 어때요? 어리석은 자였죠. 당연히 순종도 안 했죠. 그리고 유대교,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것에 속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도 했죠. 악독과 투기를 일삼기도 했죠. 예수 모르니까 가증스럽기도 했고 피차 미워도 한 이런 삶을 누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다는 거지요. 우리도 전날에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근데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민들에게 이렇게 3절 말씀처럼 좀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도 무엇으로 접근하자? 자비로 접근하자. 그리고 사랑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자비가 있어. 여러분, 자비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요? 불교의 전통 용어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이 굉장히 자비가 많이 나와요. 자비. 그리고 사랑하심이 나타났어요. 그걸로 뭐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행실이 바라서, 내가 행실이 온전해서 아니라는 거죠. 뭘로?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서, 오직 불쌍히 여김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민들을 볼 때 내가 뭔가를 줄 만한 사람이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똑같이 주민들을 대해 주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정도님도 재주가 많으시니까 그 동네에서 뭔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민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신 집에 가서 어이구 뭐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해주고 조금씩 해주면 나중에 누구래? 이거 유곡교회 교인이래. 그럼 그런 부분들이 감동을 줘서 누군가는 어느 순간 나 저번 가는 교회 따라갈래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도 가서 전기도 좀 만져주고 도배도 좀 하고 막 그런 봉사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늘 우리 오성도 차에 연장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조금씩 봐주시는 건 봐주자 그 말이지. 물이 좀 새네. 어떻게 이렇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오늘은 여러분 대한이 소환집에 와서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오늘이 소환이야. 오늘이 제일 추운 겨울이에요. 오늘 지나면 좀 더 풀려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안 터졌어. 수도 같은 것도 이제 꽝꽝 얼어 있으니까. 근데 얼은 것이 풀려지면 막 이제 막 여기저기 터졌다고 난리가 날 거야 이제. 그런 가서 조금씩 손 보여줄 수 있으면 손 보여주고. 이렇게 선을 베푸다 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뭘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해주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뭘 줘요?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무엇을?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디의 주인공이 돼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천국 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기름진 주의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천국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서 아하, 그 결과 성령이 나에게 풍성히 임하는구나. 그래서 7절 말씀은 그래서 내가 상속자가 되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1절부터 여기 4절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복종하기를, 순종하기를, 선한 일 하기를, 비방하지 않기를, 다투지 말기를, 관용할 것을,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고 늘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까를 연구하고 그걸 또 실천하는 삶을 살까. 그래서 저 교회 가면 참 좋아. 저 교회 성도들 만나면 참 좋아. 이런 소리를 주님들로부터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금년에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부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